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5번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게 5대 솔라라고 그럽니다. 자, 기독교인에게 물어봐요. 왜 사세요? 그러면 대답은 잘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돌리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영생 부활의 믿음입니다. 근데 영생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여러분 확신이 되는 거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을 것이다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믿어진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얻었고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비방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라. 자, 비방을 하는데 한 강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 예수는 아무 죄도 없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바로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냐? 여러분,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믿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대답을 뭐라 그러세요? 갔다 온 사람이 있다.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여러분,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누가 갔다 왔느냐? 사도 바울이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너무 좋고 황홀해서 감히 얘기를 못했어요.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몇 번째 하늘이라 그래요?
세 번째 하늘, 이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하고 오늘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자, 걱정, 근심, 어찌됐고 어찌하고. 그런데 거기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갖고 온 거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거, 기도한 거, 여러분 전도한 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 거, 전도해서 영혼이 살아난 그건 다 선물로 상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직접 갔다 왔어요, 낙원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아낀 거예요. 근데 14년 뒤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지 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자, 3층 천을 갔다 왔습니다. 낙원을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자기 의로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비누로 씻으면 씻어질까? 잿물로 씻으면 씻어질까? 못한다고 에레미야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단 세제가 너무 좋은 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세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세제가 뭘까요? 자, 예수님의 피예요. 다른 것처럼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왜? 감사하니까.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되어져요. 근데 생각을 안 하면요, 감사가 아니 되어져요. 여러분, 하늘의 거 생각 안 하면요, 어디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 생각하면 여러분,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고생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거기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해결될까?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뭘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로마서 5장에 자,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뭘 확정했다?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죄만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죽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를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들이 믿어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은 필히 믿어져야 돼요. 염소와 소, 오직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언제까지 돼 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함이 옵니다. 죄에서 자유함, 사망에서 자유함,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만족이 와요. 만족해요. 없어도 만족해. 있어도 만족해. 있는 그 자체로 만족이 와요. 저는 그랬어요. 야, 됐다. 이제 죽어도 좋다. 그 평안을 주셔요. 그 평안은 언제 주시느냐? 뭐가 우리 속에 내주할 때? 성령이 내주할 때만 그 평안을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내주할 때만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반문해 보셔야 돼요. 자, 성령은 필히 회개를 동반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식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나 중심적으로 살던 것에서 내려놓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별것도 아니구나라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구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느끼는 때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느낀 사람들이 죄 사함 받았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바로 어디 책에다가 기록이 돼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후부터 여러분들은
성화가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은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책, 그 책에 기록된 뒤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180도 확 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자체를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몸이? 지옥으로 가던 몸이, 사망으로 가던 몸이 어디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어요. 자, 죄의 종에서 뭐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 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속에서 코웃음 치고 있을 때예요. 그걸 왜 믿냐고. 그거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요,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맨 먼저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영생.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자, 맨 먼저 주고 싶은 게 그 영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을 자녀가 받아들였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받을 때 기쁜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 여러분을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안 알아줘요. 문성부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근데 우리 이름이 파사하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없어져요, 이 이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고?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바로 영생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럼 추구하는 게 뭐가 되느냐?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예요? 없어지지 않은 열매. 생명의 열매. 요한복음 6장 2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생명이 끝났을 때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 한다 그런다요? 잔다 그래요. 언제까지 자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그럼 그때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시켜 준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이 어디다고요? 천국, 낙원을 갔다 왔다 그랬어요. 우리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반드시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자꾸 찾는 자를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녀를 좋아해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녀를 좋아해요? 따르는 자녀를 좋아해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지 고집대로 하면 줄 것도 가만히 뒀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안 줘. 근데 따르는 자녀는 주라 소리 안 해도 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축복을 주신다고 그리 되어 있어요. 자, 걱정을 말라고 되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성경의 방법을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길은 있는데 길을 몰라서 못 가요.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믿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주느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대체 불가예요. 자, 이 은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나는 죄 용서받고 영생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결론 나오느냐? 요한복음 5장 잘 알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 5장 2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가 매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 몸에서 지옥 갈 몸에서 어디 갈 몸으로 바뀌었다? 천국 갈 몸으로 바뀌었다. 이게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나 제사 필요 없다. 나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자,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6장.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6장 6절을 보세요. 6장을 찾았으니까 3절부터 보고 갑시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자, 알아야 믿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 9장.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9장 23절부터 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24절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죄의 대가를 뭐 하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그까지 안 믿은 대가가 뭐예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의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모르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생을 못 얻으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영생 얻었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의를 구하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최고의 의를 행하는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만히 보면 자기만 생각해요? 남도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오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만 갖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낫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 얻은 뒤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요한복음 4장 안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예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세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찾는데 여러분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뭘로? 이 영은 다른 말로 성령이 있어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 이거 알고 있는데 이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야,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자, 이때 벌어지는 현상이 뭔가 봅시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그 다음 뭐 했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기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여기지지 않아요. 자, 물 들어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물 뜨는 것. 근데 물동이 버려두고 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자,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했어요? 찾는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영광을 또 어떻게 돌리느냐?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심령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다음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많이 맺고 있습니까? 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군 선교를 하시는데 군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만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왜 목사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씨를 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어저께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이제 7월 달쯤에 한번 와서 그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그 사역하시는 그 사단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청년들. 몇 명 옵니까? 그랬더니 한 80명 온대요. 작은 거 아니거든요. 보통 2, 30명 오는데 80명 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거기 가서 한번 설교를 PPT 우리 사경이 하는 거를 줄여서 어차피 한 방에 다 해드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말씀에 맡기고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길이 우리 군산생명교회가 놀라운 일을 해낼 거예요. 자, 이 일을 열매 맺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느냐?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뭐를 올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고 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상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헛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달란트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상을 안 줄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과 저가 군산생명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열매를 분명히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넉넉하지 않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은혜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걷게 하시고 아침부터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도 감사, 고통 중에도 감사, 아픔 중에도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분선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몽골에도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에 영혼이 변화받은 귀한 영혼들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